8장의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혹은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는 이 베드로 혹은 바울이 선교하는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또 이집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원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야기가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던져지십니까?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거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읽기 바빴지요? 예. 오늘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살펴볼 사람은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네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갑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는 안 되는데 물음표도 안 찍습니다. 물어보면 이해를 못 하시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기 바쁜 거예요. 성경 통독을 그렇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시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흑인 아저씨가, 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지중해와 각처로 다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 잘 제본된, 세계에서 이 인쇄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이 얇은 종이에다가 앞뒤가 안 비치게 성경을 만들어내잖아요. 비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들고 햇빛에다 비추면 모를까 뒷면이 앞에 배어나오지 않고 우리가 글씨를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근데 이런 성경이 아니고 파피루스에다가 혹은 양피지, 짐승의 껍질에다가 가죽에다가 써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성경 한 권 들고 다니려면 이만한 항아리 몇 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성경 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읽으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히브리어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현대 히브리어는 모양이 달라요. 마치 훈민정음과 지금 21세기 한글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아랍 글자 비슷하게 꾸불텅꾸불텅 그렇게 생겼지만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는 사어입니다. 죽어버린 성경 히브리어라고는 독특한 히브리어고요. 현대 히브리어는 또 다릅니다. 물론 읽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580년, 주전 586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냥 구전으로, 물론 유대인들이 암기력이 좋긴 하지만 글자는 잊어버린 거예요. 글자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그래도 성경을 문서화해서 들고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가르치는데, 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기억력이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기억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로 바꾸자. 근데 히브리어는 잊어버렸어요. 이미 30년을 한 세대로 잡았을 때 한 10세대쯤 넘어가고 나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는 이제 그때가 이제 국제화죠. 지금은 이제 태평양 연안이 국제화인데 그때는 지중해 연안이 국제사회입니다. 거기에 공용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유대인 납비들을 차출해가지고 주전 250년에 헬라어로 성경을 쓰는 작업을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2명,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이 돼가지고 72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골방에 갇혀서 성경을
각각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어의 상식과 히브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신학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72권의 성경이 나왔는데 이게 똑같아요. 번역이 똑같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I love you 해도 나 너 사랑해라고도 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나 사랑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번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시대 안 살아와서 우리는 하여튼 전설같이 이렇게 전해져 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70인경, 72인경 하기는 발음이 길어서 70인경, 헬라어로 LXX라고 표시하는 성경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등장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던,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듣다가, 야, 그 하나님 참 신기하다.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인격적인 신이다. 그래서 나도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다. 그래서 주전 250년 이후부터 지중해 연안에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해 놓은 것처럼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그냥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땅에도 신이 있긴 있지만 우리 땅도 짐승 제사는 드립니다. 중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때 성경 구약만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짐승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도무지 우리가 섬기는 신들처럼 그렇게 잔인하거나 막무가내로 뭘 내놓으라고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참 인격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쓰이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로 발전한 성문화된 법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천국의 법, 산상수훈의 법이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법이잖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1000명에 10,000명에 하나 나올까? 뭐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법조문의 형태에 의해서는 정말 최고의 법이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시가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가서 거기서 예배 한번 드려보면 뭔가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이제 성지순례 출발한 거야, 한마디로.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도 제사 한번 드리고 뭔가 획기적인 일이 한번 일어나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인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아니, 분명히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거기 계신 야훼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사랑은커녕 이방인 뜰 해서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는 어떤 사람? 껌둥이. 요즘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성경 우리말 지금 현재 성경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 성경은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쿠시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쿠시로 구스라고 그냥 그대로 음역해서 써버린 겁니다. 향가처럼. 쿠시, 껌둥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 피부색이 곧 인격이에요. 피부색이 인격이에요. 그런데 피부색이 인격인데 거기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다 싫지만 특별히 구스 사람, 쿠시 사람, 요즘 말로 에티오피아 사람, 이건 더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쿠시라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쿠시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시예요. 네시는 어떤 사람? 고자예요.
선천적으로 그랬든지 후천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이 성불구지요, 이 고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안 하는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남자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거는 같이 놀아서는 안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예요. 그냥 가까이 붙어서 다니고 시체 만지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이 개종하는 것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내시는 개종하면 안 돼요. 피부가 검은 사람은 여차저차해서 개종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유대교로 입교할 수 있지만 내시다 그럼 이건 안 돼요. 이건 유대 율법 속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70인경 성경을 어디선가 구해가지고 읽고 나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책을 통해서 만나고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지순례를,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10시간 날아가서 이스라엘 가는 게 아니고, 요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야 뭐 하루면은 차 타고 가버리지만 마차 타고 가면 몇십 일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더니만 수문장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와, 너희는 못 들어와. 더군다나 내신에 이런 게 우리 옆에 와서 자꾸 치근덕거려.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부정해지니까. 거기서 상처 입은 사람.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빌립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만났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거기는 유대 광야예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오늘 지도를 좀 하나 해놓으려다가 흑백해가지고 못 해왔는데 다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사해 바다의 서쪽 편에 있는, 어성경 하신 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쪽에는 넓은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아주 넓은 정착은 유대 광야라고 해요. 이스라엘 한복판에는 광야예요. 왜 하필이면 광야를 갔을까? 길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대로도 있고요. 이집트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차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갔어요? 지금 그의 마음 상태가 광야 같다는 거예요. 아,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어디서 내가 혼자 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전도지를 받아 들고 그래 예수 믿어 봐야 되겠다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이게 내가 성경 보고 알던 그 교인들하고 막상 성전 예배당에 들어서 만난 교인들은 달라.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예배 들어왔다가 교회 문턱에 올라섰다가 너 초짜지, 너 아무것도 모르지, 뭐 그래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 같이 와서 좀 어울리고 싶은데 넌 이방인 애들까지만 들어와, 넌 아직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뭐 이렇게 자꾸 아는 척하고 다녀. 그런 것에 상처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이 광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왕의 대로를 타고 좋은 하이웨이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시골길로 두벅두벅두벅 그러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어디쯤 가서? 가사쯤 가서. 가사가 어디예요? 가사 하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새벽기도 때 설명을 안 해드렸더니 삼손이 두 눈 뽑힌 장소예요. 눈 뽑힌 장소. 그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중요한 에글론, 가사 뭐 해가지고 블레셋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야.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도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 이집트에서, 현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중동 지역으로 빠져나가든지 터키 소아시로 빠져나가든지 하는 중요한 상업 도시예요. 무역 도시고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늘 수많은 인종들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살아요. 거기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기쯤 4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래도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성경을 마침 편 게 어디를 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폈어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펴서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마차로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를 쫓아오더니 이 4시가 소리내서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가 읽는 것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빌립이 쫓아서 그것 뜻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면서 공허한데 누가 알아요 하니까 이 사람은 좀 아는가 보다. 그래 당신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하고는 자기 마차로 끌어올렸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뭐 얼굴이 까매가지고 내가 까맣게 태어났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렇게 홀대받고 가야 돼?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지만 몸에 좀 불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공정한 재판이 없었어요. 자기 앞에는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요. 그게 꼭 자기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나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이 거기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당신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순간까지 쭉 전했어요. 전하고 났더니 마침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면 어떠냐, 어떤 물이면 어떠냐, 나 여기서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빌립과 네시가 둘이 그 마차에서 내려서 그에게 세례를 집례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 사람은 이제 다 없어졌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식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딱 한번 지금 이 모양이 아니고 딴 모양으로 살았던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는 진짜 딴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 그랬어요. 훈련 마치고 그 장교 정복을 딱 받아들고 입는 그 순간에 지금 몸에 안 맞아서 버렸어요. 사실은 하도 살이 쪄가지고 하여튼 그 옷을 딱 입고 서는 순간에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훈련 받기 전까지는 여하튼 훈련 받으면서도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군복 딱 입고 계급 장벽에 딱 달아주던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 군인이에요. 군인으로서의 품위와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옷이 삐뚤어지고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이 선 맞춘 게 틀어지는 거 죽어도 싫었어요. 절대로 이거 어기지 않고요. 가르쳐 준 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여름날 아무리 더워도 옷 안 벗으려고 그랬고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래서 지금도 여름에 누가 굳이 얘기 안 하면 그냥 양복 걸치고 다녀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옷을 새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격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내 품위를 지켜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군복은 입었는데 군복 밖으로 꺼내놓고 여기 닝 안 차고요. 주머니에다 입수보행이라고 그래요. 주머니에다 손질을 넣고 걸어다니고 입수보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막 이러고 옷 꺼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보세요? 야비군들. 그건 예비군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야비한 군대예요. 그거는. 예비군은 군인이에요. 예비역 군인이에요. 정확하게 갖춰야지요. 그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지금 의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요. 재밌는 거는 그 예비역 군인들이 현역 장교 이야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비역 장교의 명령은 듣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아무튼 군복은 입었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 자기 유니폼에 대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사명 감당 안 하고 다니면 그 야비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군복은 입었는데 손질러 집어넣고 껌 씹으면서 이러고 다니는 길거리가 흉측한 야비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군복을 입은 것은 그 군복에 맞게, 그 유니폼에 맞게, 제복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 복장을 입고 선수가 자기 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옷을 입고 나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시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너무 공허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성경을 들고 읽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한스러워서 광야를 지났던 사람이 30세를 보니까 기쁘게 길을 걸어갔더라.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어찌하다가 노아 때 실수해가지고 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잘못해서 내가 이 내시가 고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내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머리가 꼬부라졌든지 내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대.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나를 저울질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너는 왜 피부가 그러냐고, 너는 왜 모양이 그러냐고, 넌 남자가 왜 목소리가 이렇게 미성이 나냐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 돈 좀 가졌다고 그래 마차나 타고 다니냐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달리신 그 하나님은 나를 곁눈질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뻐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홀대받고 에이씨 두고 봐라, 나중에 내가 애굽에 가서 유대인들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놔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랑 받았다면 이 네시 아저씨 에티오피아 돌아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전에는 저주받은 것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던 인생이 있겠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 습관 뭐 하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다 구름과자 만들고 다니던 그 손가락으로 이제는 뭐 기도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놓고도 옷 밖으로 꺼내놓고 껄렁껄렁거리면서 껌 씹고 다니는 야비군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옷 입고도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모양은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유니폼에 합당하게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이 네시를 말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유대인이다. 네, 손 들으시고. 유대인이 아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물 타고 넘어가자.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틀려도 좀 그냥 손을 드세요. 아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왜 유대인이 아닙니까? 뒤에 유대인이라고 써 있는데. 헬라 지방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그도 유대인이잖아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라 해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난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집트인지 뭐 로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이에요. 태생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안에 해외에서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 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심성 속에 내가 유대인이에요? 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심성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떨까요? 제가 속초에서 한 6년 있다 오긴 왔지만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서울 뺀질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람처럼 살아요. 예, 생각하는 것도 사고방식이 좀 그래요. 예,
근데 하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방인 취급하더라고요. 하도 돌아다니면서 이물 뭐 제주도 물도 먹어보고 속초 물도 먹어보고 막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뼛속 깊이 서울 사람이에요. 주민등록번호도 서울 거예요. 제 막내딸은 제주 거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사마리아인 싫어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 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보내시니까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가 변해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다른 유대인은 다 손가락질하고 개취급하고 다 비껴가는데 이 유대인 아저씨는 우리한테 와서 사랑해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여기다 우리가 집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여기서 계속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제자 훈련도 시켜주시고 다른 훈련도 시켜주시고 말씀 공부도 시켜주시고, 뭐 그런 요구들이 없었겠어요?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아 가자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어디를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로. 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 이렇게 가시나 막 불이 나게 쫓아갔어요. 갔더니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니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나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 지어주겠다고 하고 여기다 교회 짓고 지금 뭐 교회 부흥을 일으키자 막 그러고 있는데 나를 끌어다 광야로 데려다 놓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망이 나올 법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빌립이 그냥 가자니까 내려가 본 거예요. 쫓아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웬 남자가, 근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요? 얼굴은 거무딩딩 해가지고 얼굴은 뭔 수심이 잔뜩 껴가지고 중얼저 성경을 하나 읽고 있는데 자기도 알아들어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면 헬라와 아람어를,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써야 되는데 자기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또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잘 알아요. 근데 헬라어로 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어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 읽고 있는데 그 영어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뭐야? 쫓아가지고 당신 그거 알아요? 마차를 쫓아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심장.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써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말이 끌고 가고 있는 그 마차를 따라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신 알아요? 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구스 사람이고 내시인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경험했던 그 홀대감, 그 서운함, 유대인을 향한 그 원망스러운 마음. 왜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빌립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빌립도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저거 쿠스 사람이잖아. 저 뒤에 차에다가 번호판 다른 거 보니까 저거 외교관인데 저거 내시네. 만나서는 안 될 가장 부정한, 인간 취급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성령님이 그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에서 그를 보는 순간에 빌립의 입에서 나온 빌립의 반응이 있어요. 빌립의 반응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일어나 보니, 빌립이 성령에 끌려서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서 봤어요. 저 사람 봤어요. 아, 저 사람 만나려고 나 여기까지 불렀구나. 이 보니, 이두라고 하는 이 말은 감탄사예요. 에이씨, 저 인간 만나려고 여기까지 불러들어서 사마리아에다 놔두지. 그게 아니고, A씨가 아니고 이두.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라고. 어제는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가 개취급받던 그 사람들 만나서 그래 거기도 너희 형제야, 거기도 예수님 명령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나에게 그 사람을 맡기셨구나. 근데 이번에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로? 땅끝으로 가래요. 내 땅끝은 어디예요? 아, 그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저 사람 보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저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 두, 그게 빌립의 반응이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다 그냥 살다 가셔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불편한 분 있으면 끝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떠나가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 그냥 사탄에 속한 사람이니까,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다 가세요. 근데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이라면,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나를 그러다가 누구에게? 유대민족 전체가 다 싫어하는 그 고자 앞에다 데려다 놔도, 야, 저 사람 만나게 하려고 날 여기다 데려다 오셨구나, 뒤에 사람 다 싫어도 괜찮아. 우리 사도 선생님들 예루살렘에서 아이 나는 여기 안 떠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나 가서 그 사람하고 악수할 거야. 그 사람하고 같이 차에 타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예수님 설명해 줄 거야. 알아들을 때까지. 그게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의 옷 입은 사람이에요. 선택하십시오. 예수와 상관 있는, 예수의 옷을 입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문의는 예수쟁인데 예수와 상관없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야비군으로 살아가실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분 만나게 하시려고. 저분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놈자 있죠? 저 놈이 아니고요, 저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것이 빌립의 반응이었어요. 그 반가운 얼굴을 내시가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를 마주대서, 사람의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무리 가면 속에 있어도 알아요. 그런데 웬 유대인이 하나 뛰어오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가깝거든요, 지리적으로. 근데 한 사람이 뛰어오는데, 내시인 자기를 해서 뛰어오는데 그 얼굴이, 야, 너를 만나게 하려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어떤 분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셨어. 그분이 예수야. 예수님이 너한테 이 말씀 전하라고 했어. 얼굴만 봐도 신나지 않겠어요? 우리 얼굴 마사지 좀 하자고요. 그냥 경직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 때 우리 아이들 그 증명사진 좀 찍었어요. 교회 낼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케스트라 뭐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애들이 긴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진사가 얼굴에 경직돼 있는데 얼굴 좀 피라고 웃으라고 막 사진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더 근육이 긴장되겠어요.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사지 좀 하세요. 얼굴 마사지를 하세요. 말씀으로 마사지 하시고 주름도 좀 빼내시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얼굴 지금 확 돌아오고 봤는데 보자마자 아유, 긴장되는 얼굴이 아니라, 야, 저 얼굴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저 얼굴 보니까 내 그냥 꽉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 같아. 아휴, 내가 김지연 옆에 앉기를 잘했지. 다른 사람 옆에 있었으면 긴장했을 텐데 저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 그렇게 얼굴 마사지하고 쳐다보세요. 2시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마주보세요. 그렇게 얼굴 좀 피세요. 그 모습으로 교우들을 만나고 교회 밖에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이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던 것처럼. 너만 보면 행복해. 다시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집에서도 봤는데 지금 옆에 있으니까 더 좋네. 학원생이 그렇지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그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세요. 그 마음으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연애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빌립아 가자 사마리아로, 빌립아 가자 유대 관계로, 빌립아 가자 어디로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소도로, 성을 지나서 빌립아 이리 가자 빌립아 저리 가자. 재치도 않고 뭔 말도 아니고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축지법을 쓰는지 그냥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8장 마지막에 그거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건 더 안 가요. 빌립의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쓰면 빌립을 다 썼을까? 아니에요. 빌립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어디로 찾아가면 사도행전 21장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거기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줄을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X표 해버리세요. 거기다 그렇게 써요. 나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써놓으세요. 읽어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바울의 띠를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빌립과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이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가 8장에서 끝났다가 훌떡 뛰어나면서 21장에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21장에 등장하는 빌립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가이사라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8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의 사건하고 여기 21장에 나오는 빌립의 사건은 3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갔는데 이 사람은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어, 다리 아파, 축지법을 하도 썼더니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 하나님 나 그만 다닐래, 여기 있을래. 그리고 가정 꾸미고 딸 넷 낳았어요. 근데 딸도 아버지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언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더는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 좀 하고 싶어요. 그만.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머물러 있는 신앙, 정체하는 신앙을 보입니다. 신앙은 정체라는 것이 없어요. 정체된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으면 퇴보해요.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정체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 누구예요?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더이다. 그랬더니 신앙이 정체되어 버린, 머물러 버린 이 빌립 아저씨하고 옆에 있던 그 집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계시를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거기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거네요. 가지 마십시오. 그 신앙이 정체된 사람들이 보이는 실수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성령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지 가지 말라고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 맞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데 내가 가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뛰어가고 있어요. 한때는 젊은 빌립, 헬라파 유대인의 집사로 뽑혀서 사마리아로 쫓아가고 구스 사람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생의 기쁨을 주었던
광야를 기쁨의 장소로 바꾸었던 그 열정의 사나이가 가이사랴에 가서 정체돼 버리니까, 정체되니까 30년 뒤에는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하려고 하는 바울의 발목을 잡아 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럼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죽는 것보다 살아있어서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정체는 퇴보입니다. 필립의 안타까운 노년의 모습에 이때가 한 50쯤 되어진, 요즘 말로 하면 한 80쯤 되어진, 80, 90쯤 되어진 노년이에요. 이때는 남자들 평균 수명이 40이니까. 그 열정의 사나이가 신앙의 정체를 가지고 있어가니까 퇴보해버리고 하나님의 생애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옛사람은 정말 십자가 앞에 다 죽었는가? 눈을 감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거짓되고 사랑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냥 빈정거리고 투정 부리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공 되시면서 다 죽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그게 남아서 내 혈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비군처럼 유니폼은 입었는데 유니폼 값도 못하면서 비싼 옷만 축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은 정체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느리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ING로 진행형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정체되어 있다면, 어제의 신앙이나 작년 신앙이나 그대로라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게 퇴보라는데,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라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정체 중입니까? 아니면 원활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게 지시하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좀 하기 싫어도 불편해도 그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좋은 것만 쫓아다니면서 내 이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인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내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다 죽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법에 붙들려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 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힘들지만 그 신앙에 고전해서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내 혈기로, 내 주장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흔적이 지금도 여기 남아있다면 성령의 그 관건적인 권능의 손으로 내 가슴을 두드리고 깨뜨리고 부셔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고